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저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근거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어서 있다가 자기의 손자를 저주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 노아가 이게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봅니다. 술 먹고 벌거벗었던 거죠.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래 가지고 그냥 이것을 덮고 갔으면 좋은데 이것을 그 형제들에게 고해요. 그 형제들에게 고하고 그 사실을 그 아버지 노아가 알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그 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저주한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이 나요. 그렇게 저주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냐, 여전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노아의 형수의 사건의 결론 부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만취되어 있다가 이것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손자가 저주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게 노아의 홍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영어 성경을 이래 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rank some of its wine 이래 돼 있어요. 와인을 드링크의 가그말로 drink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 포도주를 뭐 했다? 마셨다. 그전에도 즐겨 마셨던 포도주 이 뜻이에요. 그전에도 즐겨 마셨던 포도주. 노아는 이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이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기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을 뿐이지 믿음이 없을 때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거지,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별반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지, 나의 어떤 모습은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환경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로 홍수로 다 죽어가는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도 노아의 삶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별반 우리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는 뭐 했어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서 자기 아들들 앞에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보였는가 또 아랑가도 없이 했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이들이 한 행동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가 뭘 그렇게 잘못된 거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패역한 세대, 이게 부패된 세대의 특징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즐기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패역한 인생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답습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나 홍수 이후의 사람이나 은혜 받기 전의 사람이나 은혜 받은 후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결론적인 이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어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즉 우리는 어떤 협박이나 경고 갖고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아무리 형벌을 더해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동을 줘야지. 사랑으로 감동을 줘야지. 어떤 협박을 한 변화돼 우리 완전하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 근데 그게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노아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함의 아들인, 즉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해버려요. 이게 참 묘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버지가 잘못했거든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 취하지 말랬는데 술 취했고, 부패되고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지 않은 모습인데 이거를 노아가 한 거죠. 노아 자신이 잘못했는데 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를 종으로 무섭게 저주를 했냐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함과 함의 자손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그게 또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살게 되고 역사적으로 쭉 로마의 노예로 살게 되고 아프리카의 흑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종의 모습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 아비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에게 선포되는 말 한마디가 이 믿음의 선포로 딱 던지잖아요.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 보통 하는 말이 나가 뒤져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자식이 나가 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모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준 통로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목회자의 기도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축복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어미, 영적 아비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것이 육신의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노아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가나안은 손자입니다, 함의 자식인 손자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야, 손자는 그저 이쁘지 않나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아이들 보면 그저 이쁘지 않나요? 손자는 아마 그저 이쁠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잘못 행동을 해도 그 아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저 이쁜 손자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자기야 잘못을 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어떻게 했다면,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보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보았다, 그걸 봤다, 라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놀래가지고 딱 눈을 감고 나가서 얼른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일렀다는 거잖아요. 말을 일렸다.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9장에 읽었지만은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래 돼 있습니다. 보았다는 것도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보고 흉을 보고 즐기며 조롱했는데, 그러고 밖으로 나서 형제들에게 알려요. 알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고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누설했다 그 말이에요. 야, 아버지가 지금 취했어. 야, 그 모양이야. 재미로 누설하는 거죠.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렸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음 안에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까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말이 있고, 그 허물을 은근슬쩍 까발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말의 의도와 그 잘못을 까발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지금 함은 나와서 형제들에게 잘못된 말을 까발리면서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담는 이유가,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부 다 심판 속에서 홍수로 전부 다 죽잖아요. 죽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은혜로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살리는 거거든요.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 댐데미가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확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노아의 부족한 점을 덮어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덮어줌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함과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 않나요? 이건 왜냐하면 아비의 허물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뒷걸음질로 가서 고개를 돌리면서 덮어주잖아. 아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잖아요. 그걸 덮어줌으로 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다는 말은 죄를 가려주고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덮어주고 용서해준다. 나중에 노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또 깊이 또 들어가면
너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냐고 노아가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이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덮어준 사람의 모델로 나오고, 노아는 이걸 어떻게 까발리며 오히려 즐기며 조롱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덮어줌의 은혜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덮어준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그들의 허물이 덮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을 덮어주잖아요. 이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 부족한 것을 덮어주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덮어주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또 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 덮어주며 은혜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기분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종이 되거든요. 애굽의 종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 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자기들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에서 모든 장자는 다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내가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거든요.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덮어줌의 은혜를 출애굽 당시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세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죽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줘. 바위 틈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줘요. 덮어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죄의 모습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세도 죄인의 모습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모습이었다면 그의 손으로 덮으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래서 제가 늘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잖아요. 그 찬양을 세 곡을 부르면서 항상 마지막 곡에 부르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만 봐요? 나라는 이 시커멓고 더러운 모습을 안 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었잖아요.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냥 죽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뭘로 덮는다? 하나님의 자신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 덮는 은혜가 성막에 들어오면 시온의 보좌에 보면 우리가 시온의 보좌에 제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또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막 던져버리잖아요. 인간의 부족함, 어리석어.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거든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인간의 미련한 어리석음 속에서 그걸 그 안에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거기 뭐가 무슨 거기냐? 하나님이 나중에 아론의 쌍난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도록 믿음 없이 행동한 우리들에게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믿음 없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고, 만나 항아리도, 왜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훨씬 좋겠다. 왜 강야를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이 없게 하냐?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을 건데 여기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인간의 그 마음을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늘 기억하게 하는, 그 세 가지는 인간의 부족하고 부패되고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궤 안에 딱 넣어놓고 너희는 이런 모습이야.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패역한 존재야.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딱 넣고 뚜껑을 딱 덮어서 그 위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려줘. 제물의 피를. 그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덮개가 뭐냐?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은 이 덮개가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이게 덮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다. 왜냐하면 나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만 잘하면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볼품없는 자예요. 여기 있는 목사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똑같이 부족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었음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음에 여러분들을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로 부르셨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은혜를 받은 자가 포도주를 먹고 발가벗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주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를 그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있네,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선물을 그냥 우리 던지잖아요. 그 선물을.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오지 않고 택배로 또 온 거예요. 택배로 왔는데 상자가 아마 이것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목걸이 상자가. 이것보다 작은 게 바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택배 주문한 것 중에서 사은품이 올 때가 있거든요. 조그만 것이 왔으니까 사은품으로 온 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로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거기에 편지가 한 통이라든지 엽서가 하나라든지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줬으면 제가 챙겼을 건데 안 줬어. 그 이거 뭐 조그마하니까 제 체격을 봐보세요. 제가 다이아 뭐 한 이만큼은 돼야지 제가 다이아인가 하지. 그 찌그만한 거 다이아인 줄 몰라서 제가 다이아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다이아인 줄 몰랐어요. 그 선물을 그냥 던지더라고요. 뭐지? 사은품으로 왔나? 이렇게 본 거예요. 모르면 그렇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선물을 줬는데 이 믿음의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던져버린다. 이 던져.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 전체적인 이유 속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가 하나 있어요.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증표가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죠?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지금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비가 확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무지개가 나와요? 빛. 비가 오고 나면 공중에 물방울이 막 이래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반드시 빛이 비쳐야만 무지개가 이래 보여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는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할 모양처럼 둥글게 이래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원이래요. 원인데 우리 눈에는 둥글게 활 모양처럼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개 그리라면 이렇게. 이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무지개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지예요. 이 활이 무지개가 이렇게 우리한 땅으로 우리한테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적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위로 그려져 있죠. 활이 어디를 향하여 쏜 줄 아세요? 하늘을 향하여 쏘아요. 하늘을 향하여.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자신이 그 화살을 맞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원이 항상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인 증과 함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아프고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예요. 거기다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름과 함께 우리가 사막을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구름이 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지개는 또 빛으로 들어오잖아요. 불 기둥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빛이신 예수, 그 예수가 빛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증표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은 죄와는 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함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심판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무지개로 비추면서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악한 자라 아버지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이들을 구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항상 물과 함께 빛이 보이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언약의 약속을 주시지만은 하나님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이들이 구원의 판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는 비록 더럽고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새롭게 살린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가 깨끗하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뭘 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거듭해서 거기에요. 여기 있는 초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 부족한 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주고 세웠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걸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부족한 모습을 덮어줘. 어찌 그렇게 못났어? 아우 진짜. 그럴 때 우리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도 그 덮어주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특히 여전도의 우리 이 훌륭한 여성들, 남편들을 덮어주는 은혜.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좋았잖아요. 나이 드니 남편도 힘이 똑같이 없어져. 똑같이 능력이 없어져. 그래 어떻게? 무시한다니까. 여기 있는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남편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여자는 뭘로 지음받았어요? 본 차이나 재질이 달라. 그러니까 막 꼴보기 싫어 무시할 수밖에 없어. 재질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근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여성을 뭐라 했어요? 흙으로 지어진 바삭하게 깨지기 쉬운 이 남자를 뭐 하랬어요? 돕는 자. 뭘로 돕는 자? 이 사람이 선악의 지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준 거예요. 돕는 자로.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뭐 했냐면 덮어주셨다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뭐 하자? 덮어주는 자가 되자. 옆에 있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덮어주는 보자기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덮어주는 뭡니다? 보자기입니다.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을 덮어주는 보자기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 화살을 쏘는 자가 아니야. 화살을 땡겨서 뭐 쏘는 자가 아니고 뭐? 보자기야. 덮어주는 보자기. 이 덮어주는 보자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